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엔 큐리오 주 안에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써도 다 바울은 그것이 괴롭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세에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배워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이게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양식이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말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 그게 올 한 해 붙들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악을 쫓다 보면은 그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파를 쫓아가면 어디 간다고 그랬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쫓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꿀을 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쫓아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은 모양을 다 버려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몇 장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빌립보서 1장 4절 보시면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하노라. 로마 옥중에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18절 내려가서 보시면 18절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이나 사람이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라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2장 4절로 들어가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을 살피고 또 이웃을 살피면서 누구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누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받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장 1절 한번 보십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하라.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십시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려가서 10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쌓인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서 바울 스승의 옥중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띄우면서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기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서 근심하겠으나 내가 다시 온다. 부활해서 다시 온다. 그럼 기뻐하리라.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조국이 바벨론이 짓밟힐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보면서 망망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그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 감나무나무 정도. 그 땅에 많이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게 다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있어서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그는 그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서신을 띄우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과 같이 그 상황 속에서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시라는 옥중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을 흔들게 하십니다. 옥문이 흔들리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있던 털을 흔들고 문을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매였던 착고를 다 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예요. 찬송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매였던 쇠사슬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분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그래서 옥토에 흔들어 놓고 문을 열고 다 죄수들이 나오고 찬송의 위력,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살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용은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 이루어지는 게 관용이 아니랍니다. 관용은 무엇입니까? 넓은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단어입니다. 무엇이 가까우니까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무엇이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at han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끝에 와 있다. 주님의 재림이 손끝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의 신앙.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라나타를 말씀하시면서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멘 바로 앞에가 마라나타 있으니 주께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실 때가 다가왔단 말이죠. 재림의 때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관용하며 살라. 용서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관계가 풀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면 인간관계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웃에게 관여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자, 6절부터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못 입고 입히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잔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느냐? 한자라고 하는 것은 손끝에서 이 팔꿈입니다. 45cm.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핵심 포인트를 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핵심 포인트.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원문에 보면 메림 나우라고 하는 말이죠. 이 메림 나우라고 하는 말은 문제거리를 인식하고 근심하다 그런 뜻인데 이 메림 나우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밑에 보시면요. 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이라는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이게 하트라고 하는 건데 이 마음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 메림 나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겼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 그때 염려가 온다는 거지. 그 염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염려를 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면 염려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살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 메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누가 오느냐? 하나님 품에서 떠난 사람이 염려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옥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는 옥중에 있어도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함으로.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바울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두근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미처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럴 의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 끝에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도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러면 이 메린나오 염려가 없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 찼는데 염려가 어떻게 틈을 타고 찾아오겠느냐.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충만케 하라. 그러면서 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면 염려가 찾아오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 여기 보면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히브리식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반복법을 씁니다. 더 중요한 것은 3번 반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4번 반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5번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2구절만 한 단어 가지고 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찬송이요. 찬송이. 이 찬송을 5번 계속 강조하면서 2구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가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와. 찬송이 나와. 아무리 내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찬송이 나와. 내 입에서. 하나님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근데 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을 입에다 손을 내고 몇 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10분 못 있습니다. 죽습니다. 호흡이 5분 동안 끊어지면 죽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난관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새해에는 돌파의 영을 받게 하옵소서입니다.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수 앞에 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쫄았지 아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에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수라고 하는 것이 큰 장벽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니 돌파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쫙 열어놓고 준비해 놨다가 기도하니까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밤새 기도하더니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쫙 가르치는 그 바다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파의 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단강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와 달이 멈추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당시에 전쟁을 하는 그 상황 속이었는데 아람 군대가 보통 큰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한반도 그리고 이 아람 군대는 중국과 같은 것이 큰 땅이 아니에요. 대국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또 암몬이라고 하는 속닥이가 야 우리 연합군 편성하자. 그래서 이 연합군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을 치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가 다 물러갑니다. 아멘. 원수가 멸망합니다. 원수는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아멘. 원수가 저기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감사하듯이 기뻐하듯이 그 시편 다 같이 찾아보시고 시편 68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공부하세요. 시편 68편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849년 시편 68편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을 다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따고 왕영의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새해도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부딪힐지 모릅니다. 홍해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강대국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원수는 다 떠날 것입니다. 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리문에 있던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때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은요, 어떤 난관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작년 한 해를 통해서 그걸 잘 깨달았잖아요. 잘 알았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텐트에서 예배드릴 때 그 영성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성을 통해서 작년에 선교연합교회가 양군의 선교연합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난의 그 영성을 지금 텐트의 영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교회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고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지금 3월달에 교회를 또 짓기 위해서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질 때마다 한 번도 그냥 지어진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파의 영을 가지면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돌파의 영을 가지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그 영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돌파의 영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연합회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그 우리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낳고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행할까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출전 권세를 주셔서 그 앞에 아무도 당할 자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때에 그 앞에 당할 자들이 없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자고 합니다. 코뿔소라고 하는 동물 있죠? 거기 3톤, 2톤에서 3톤 가져요. 그런데 이것이 먹이를 찾아 떠날 때는 한번 이 질주를 하기 시작하면 광야의 먼지를 딱 일으키면서 그 앞만 보고 달려, 앞만 보고. 시속 40km 달려. 돌파형이라는 걸 바로 그겁니다. 코뿔소가 이렇게 달릴 때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이웃관계가 참 좋아요.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목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장례 현장에 신방에 갔습니다. 제일 추운 날이었죠. 서울이 영하 7도에 낮 친구가. 현장에 가니까 영하 9도입니다. 9도인데 그 현장에, 여러분 집 짓는 현장 가보셨잖아요. 그가 뭐가 있죠? 화로 불이 있습니다. 난로 다 펴놓고. 난로가 아니고 장작을 떼면서. 너무 손이 시려우니까 목수도 일을 하다가 이게 손을 쬐지 않으면 일을 못했네. 그러니까 이제 불을 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1시간 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그렇게 떨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남의 돈 버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저렇게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 내가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종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게 하나만 뵙겠습니다. 현장을 보지만 못하고, 아니, 뭐, 설계만 잘하면 뭐합니까? 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이. 근데 현장을 내가 더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제 올해는 현장을 다니면서 신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느낀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번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넥타이 메고 다니까 존경받고 그러는 줄 알죠? 목사 속 많이 썩이고. 우리 권사님이 중학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하면 다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 똥하고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개도 안 먹는다. 겉에는 선생님하고 목사님 하니까 좋은 것 같아도 속 많이 썩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연초에 그 말씀 뽑는데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청년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 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자. 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알고, 그래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그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만 집중한, 주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마다 얼굴의 미소를 가득히 담으시고, 올 한 해도 선교 연합회 성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지게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이제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2018년 내내 이 말씀 하실 겁니다. 이 말씀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바울이 사람 보았다 보면, 환경 보았다 보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주지 않고 쓰러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이에요.
삶이에요. 오직 새해는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 맞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해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한 일 자랑하면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면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